오늘 새로 오셨는데 화면도 안 켜져 있고 마이크도 잘 안 나오고 혹시 큰 교회를 섬기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시골교회의 재미이자 묘미입니다. 이 청소를 해요. 어제도 청소를 했습니다. 서울에 다녀와서 청소를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주 조그만한 애벌레 있잖아요. 시커먼 거. 콩벌레는 말고 그것들이 계속 들어와. 네. 제가 절대 청소를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청소를 해도 들어오고. 그래요. 우리 시골교회는 벌레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 중에 우리 아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아들과 딸이 있는데 딸은 아들이 울면 자기 동생이 울면 막 어루주고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해줘요. 눈물도 닦아주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좀 무뚝뚝해. 그래서 의리를 지켜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우리 집에 이제 방방이가 있거든요. 트램폴린. 그걸 타다가 아들이 그 스프링 있는데 이렇게 다리가 하나 쏙 빠졌어요. 근데 보니까 별로 아프지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또 놀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프지도 않은 것 같고 뭔가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목에서는 울보야 그랬는데 더 크게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 놀고 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한테 아빠가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빠가 자기 우는데 안아주지도 않고 눈물 닦아주지 않았다고 의리를 안 지켰다고 엄마한테 고자질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하고 그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뜨끔했어요. 내 잣대로 타인의 아픔을 내가 평가했구나. 그리고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의 삶은 내가 그 삶을 살아보지 않았는데 에이 저 정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누군가의 고난을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 아들을 통해서 제가 세상 깨닫게 되었고 우리는 또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리고 제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었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오늘 말씀은 제목은 나는 뭐다? 자유인이다. 네. 우리 정집사님 혹시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보셨어요? 그죠? 저희 아버지도 엄청나게 봅니다. 저도 보거든요. 밥 먹을 때 막 이렇게 채널 돌려가지고 남자들이 엄청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그러세요? 여자 자연인도 요즘 돌아 나오더라고요. 그죠? 우리는 사람이 다 자유를 갈망. 그죠? 자유함을 갈망. 오늘 그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신앙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유를 취해야 진리를 취해야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유. 이 문자적으로 보자면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죠?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또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
우리 박 집사님. 안 쳐다봤어요. 그죠? 눈을 마주쳤어요. 이제 진리,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아는 말씀이에요. 진리란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진리.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진리란 하나님 말씀이라고 네. 계속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서 흔들릴 때마다 지키면 어쩌면 변화될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진리는 뭐라고? 변화될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 박 집사님 참 대학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말씀이 아주 논문적이시 항상.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진리란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셨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란 변화될 수 없는 것이. 그게 참 진리죠. 진리란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학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치, 도리, 바른 판단, 법칙에 맞는다는 의미로 사고의 정당함을 의미한다고 사전적 의미를 보면 그렇습니다. 보편적 법칙이나 사실을 얘기한다고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그럼 무엇일까? 앞서 참된 것이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이 보편적인 법칙, 변하지 않는 것, 이게 곧 진리인데 이 땅 위에 변하지 않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그죠? 우리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정 집사님께서. 그죠? 농사에 씨를 뿌리고 씨가 새싹이 돋고 줄기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가 떨어져서 다시 새싹이 돋고. 그죠? 항상 이 세상은 자연 법칙은 변화하게 돼 있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계절이 바뀌고. 그죠? 죽는 것도 있고. 그죠?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나이가 들고 주름이 들고 머리가 하얘지고 결국에는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물은 날씨가 추우면 얼음이 되고 또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비가 되어서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정 집사님 말고 우리 5분의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 다 좋아하시는 다이아몬드 이런 거죠.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지 아세요? 경도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무리 단단한 이 다이아몬드가 원석에서 가공이 되어서 반짝반짝 그 결을 내서 나오잖아요. 이것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이라고. 물을 0.2mm의 초고압으로 쏘면 다이아몬드도 잘리고 쇠도 잘리고 돌도 다 잘리고.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그렇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 위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다 변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뭐다?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보라 사모님 한번 우렁찬 목소리로 해주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인 하나님의 길로 통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신앙인들은 굳건히 믿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로 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종이 된다고 말을 하느냐? 우리는 이미 자유인이다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함은 나의 족보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경주김 씨죠. 네. 경주김 씨 왕족이 있죠. 그죠? 우리 전주희 씨, 그죠? 다 이런 그 족보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그죠? 우리 오 씨 같은 경우는 인물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오 씨를 만나기도 힘든데 저는 함양오 씨. 오 씨의 60%가 해주 오 씨거든요. 네. 함양오 씨를 저는 살면서 딱 한 번 만나봤어요. 우리 아버지 빼고. 이렇게 만나기가 힘든데 그렇게 그런 같은 족보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함은 내가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감히 우리나라 얘기로 하자면 나를 쌍놈 취급해? 나 양반 집안인데?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보면은 인간의 그런 본성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높아져 있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내 조상이 그렇다 한들 나는 죄인일 수 있고 나는 종일 수 있고 나는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일 수 있는데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내 조상의 덕을 보려고 하는 그냥 인간의 그런 마음. 우리가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고 음식 막 차려놓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가 보다 참 유교라는 게 조상한테 계속 뭔가를 해줘야 조상덕을 진짜 조상덕을 본 사람은 명절에 뭐한다? 해외여행 간다. 여기서 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이해하고 아시겠지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종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탄의 종, 어둠의 종, 선을 사랑하지 않고 악을 선택하려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 마음 자체가 우리가 죄이자 종이라는 거죠. 종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 자체가 죄이며 이 죄는 결국 내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다? 사망.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죄도 당연히 영혼을 죽이는 그런 죄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조차 어둠으로 사로잡혀 있고 내가 악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죄에 있을 때 그의 대가는 사망, 죽을 수밖에 없다. 말씀과 같이 죄에 머물러 있는 자는 결국 사망에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또 해결이 된다?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취하는 자녀에게 어떠한 자유가 주어질까? 딱 보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며 세상의 죄에만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진리를 취한 자는 정말 생각과 마음의 자유함을 느끼면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진리를 취한 자는 내 영혼의 세계 또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자유란 죄에서의 자유, 사탄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자유, 내 영혼의 자유. 이 자유를 알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진정한
자유. 우리가 공산당 뭐 사회주의에 살지 않고 북한에 살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에 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거죠. 이번에 서울에 올라가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친구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 그 문제는 바로 돈 문제였어요. 친한 지인의 권유로 투자를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소액이었던 것이 그 친구 말로는 1,000만 원을 넣으면 한 달 뒤에 200만 원을 준다 했어요. 엄청나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가 있겠어요. 왜 자꾸 그렇게 쉽게 돈을 벌리니까 조금씩 투자하던 것이 전세 자금까지 빼고 정말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목돈을 넣고 나니까 지금 자금이 묶여버렸어요. 이 친구가 이제 곧 이사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 묶여버려 있으니까 뭐 보험도 내야 되죠. 뭐 집에 그 대금도 내야 되죠. 은행 대출비까지 있으니까 그 이자와 그런 것까지 다 내야 되는데 정말 돈이 묶여 있어가지고 죽을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에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도박도 처음엔 조금씩 이뤄주다가 나중에 왕창 그 돈을 가져가듯이 너무나도 뻔한 사기 수법이에요. 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배당률로 돈의 맛을 알게 하는 이제 목돈을 받고 그렇게 큰 돈을 받으면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 달콤한 뒤에는 이 쓰디 쓴 독이 대부분 기다리고 있어요. 돈은 많이 벌려면 위험하거나, 그죠? 남들이 하기 싫어하거나 힘들거나 위험하거나 그렇게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을 하는 것도 나의 돈이 투자되는 것이 굉장한 위험 부담입니다. 이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인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죠? 밥 한 끼 사주는 정도. 그리고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어릴 적 교회에서 학생회장까지 했던 친구예요. 근데 저의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이 진리를 굳건히 잡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어떻게 보면 저의 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죠.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 친구가 제 유튜브 영상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설교 영상을 2주간 올렸는데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진 않더라도 다 챙겨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친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은 진리다. 아까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너도 네 가족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원한 것이 진짜다. 잠시 잠깐의 행복과 영원한 행복이 친구 네 앞에 놓여져 있다라면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니? 뻔히 아는 사실을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면 당연히 잠시 잠깐의 행복보다는 영원한 행복을 취하려고 가져가지 않겠냐는 것이죠. 네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학생회장까지 했지만 지금은 솔직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너의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에게도 이 진리를 취하게 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구나.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네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변한 사람이 나라고 했지. 그리고 그 시골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지. 그런데 나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다. 돈 그까짓 거 좀 없으면 어떠냐. 김치 한 폭이라도 있으면 그 나누는 행복이 더 크다.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작은 거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진짜 행복임을 나는 깨닫고 이 길을 가는 것에서 나는 행복을 느끼고 있다.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한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그게 무슨 행복이겠냐.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나의 삶이 비록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훨씬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다. 우리 아이들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더 귀한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친구야, 힘내라.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꼭 하나님께, 주님께 돌아오거라. 진정한 진리 가운데 들어와서 자유를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부족하지만 돈 필요하면 전화해라.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한번 싸바싸바 해볼게. 친구에게 전한 메시지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잡으려고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려고 애쓰고 애쓰지만 진정한 진리를 취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유혹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을 비워 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다. 오늘 말씀 본문의 그 다음 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그저 십자가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지 않고 선으로 살아내지 않고 그 마음 자체가 내 마음에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있지만 내 걸음이 교회로 향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라면 나의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또 당하시는 우리의 걸음은 교회를 향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거할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비워 사랑의 주님을 채워나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